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담 안으로 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2장 19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담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으로 이제 그렇게 이끌어 가셨어요. 에덴 동산 창설하시고 그래서 이제 거기다 두시고 이제 경작하게 하셨죠.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그랬어요. 에덴 동산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성전을 의미하고 있어요. 성전. 이것은 전부 여러분과 제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각자의 성전을 의미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신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에게 이제 무엇이라고 이름을 짓나 이렇게 보려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끌었다. 이제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말 그 많은 그 짐승들을 이름을 지었을까 그런 의문을 사실 갖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로 그 이름을 짓는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진리의 복음을 전해주시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땅에 들짐승이나 공중에 나는 새나 이런 것들이만 나오는데 보세요. 그거 말고도 많이 있어요. 땅 아래에 있는 거. 땅 아래가 어디죠? 바다. 바다 속에 있는 거는 거론된 게 없어요. 물고기라든가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은데 전혀 크게 거론된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 보면 이제 그 누가 이름을 지었는지 이것이 언급이 없는 것을 보면 이 짐승들의 종류도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그래요. 그 기록에 보면 약 24,000여 종이 넘는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근데 그거를 아담이 그 많은 동물들의 이름을 지었다는 거 상상이 안 갑니다. 그래서 문자대로만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한 궁금증이 상당히 저도 많았었어요. 근데 이제 진리를 알면서 이런 심오한 하나님의 진리의 뜻이 있었구나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공중의 새, 날아다니는 새, 들짐승들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의 마음을 말하는 거, 우리들을 말하는 거, 우리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그 형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베드로후서 2장의 12절, 유다서 1장 10절, 또 시편에 보면 그 이성 없는 짐승이라는 말을, 이성 없는 짐승이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유다서 1장 10절을 제가 읽을게요.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똑똑해요. 두뇌도 명석하고 뭐 아주 지식도 해박하고 그냥 뭐 아주 능력이 뛰어나는 사람 그렇다 할지라도 그 안에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알로고스라고 그래요. 짐승이라는 거죠. 짐승. 문자로만 알고 있는 자, 겉의 문자 말씀으로만 알고 있는 자, 이거를 뭐 신구약을 종횡무진 안방 드나들면서 장절 다 암기하고 정말 그냥 뭐 놀랍죠. 놀랍도록 그렇게 설교를 잘 하시고 많이 알고 잘 가르치신다 할지라도 이 겉의 문자 말씀만 갖는 자들을 일컬어서 뭐라고요? 알로고스, 이성 없는 짐승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없다는 것을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 우리는 전부 율법적으로 이 겉의 문자 말씀이 진리인 줄 알고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 했죠. 신앙생활하고 태어나면서부터 율법으로 태어나고 전부 이제 그렇게 살았던 자, 그것이 뭐예요? 다 짐승이란 말이에요. 그런 짐승의 과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보여지는 것, 육신의 것에만 생각을 하고 모든 생각과 언어와 행동과 전부 보여지는 것에 우리가 이제 목표를 두고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 생각밖에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왜냐하면 진리를 모르면 당연히 그렇게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66번 그 말씀도 겉에 문자 말씀만 보는 거예요. 겉에 것만. 겉에 문자 말씀만 보고 그것만 알고 이게 전부인 줄 알아요. 그리고 이게 진리로 착각을 하고 이게 진리야. 예수님 말씀은 진리야. 빨간 글씨는 진리야. 이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진리를 알고 보니까. 예수님 거의 다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안에 감추인 보와 진리를 찾지 못한 상태, 이 겉에 것만 아는 상태, 역시 알로고스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겉에 문자 말씀만 봐가지고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 전혀 알 수가 없단 말이죠. 디도서 1장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의 속뜻을 모르고 율법으로만 말하는 자들, 진리를 모르니까 그 진리를 모르는 자체가 헛된 말이란 말이야. 헛된 말. 그러니까 율법에서 말하는 할례를 주장해.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 이들을 뭐라고 그래요? 헛된 말하는 자, 속이는 자, 곧 짐승이다, 그런 말입니다. 짐승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거를 달달달 외우고 빠삭하게 알아도 진리를 모르면 짐승이다, 그 말이에요. 11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치 않은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려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더러운 이득이라는 건 뭘까요? 더러운 이득, 육신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이득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돈 좋아합니다. 돈 다 좋아요. 명예 다 좋아해요. 제가 아는 어느 교회, 좀 큰 교회예요. 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총회장을 선거에 거기 출마하기 위해서, 지금 올해도 좀 된 얘기예요. 그때 당시 1억이면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1억을 선거 비용으로 1억을 썼대요. 선거 비용으로. 그렇게까지 돈을 투자하면서 뭘 얻으려고? 총회장 그 자리에 한번 앉아보려고. 그 총회장이 뭐길래?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을 좋아하고 명예를 좋아하는 자, 이것이 육신적인 더러운 이득을 취하는 자다, 그런 말입니다. 진리를 모르니까 표면 문자대로 보고 알고 가르치고, 그리고 헌금 많이 강조합니다. 헌금 많이 강조해요. 헌금 많이 내면 복 받는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헌금 많이 낸다고 거기 생명이 있을까요? 거기 구원이 있을까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겉에 것만 가리키는, 겉에 껍질만, 겉에 율법만 가리키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돈을 위해서,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가리킨단 말이죠. 그런 자들은 영혼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육신의 이득만을 취하려는 지도자를 말하고 있어요. 율법을 복음으로 가르쳐. 율법과 복음을 모르니까 그냥 싸잡아서 이건 율법이고 이건 복음이야,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이런 것을 가르치니까 어때요? 가정들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왜 무너지냐? 진리에 바로 서야 되는데 비진리, 이런 진리가 아닌 것들에 쓴다는 건 뭐예요? 모래 위에 집을 졌다. 모래에 집을 지면 당연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건 역시 다 우리의 내면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만 갖고 평가할 수가 없어요. 눈으로 보는 것만 갖고 어디 엄청나게 큰 그 교회, 이제 어디라고 말하지 않아도 아실 거예요. 굉장히 거기 아주 지금 뻗어나가고 있는 교회가 있어요. S자 들어가는데 아시죠? 얼마나 겉은 화려한지 몰라요. 아주 사람들도 멋지고 그냥 다 쿨하고 아주 멋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겉만 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겉만 봐서는 그 열매가 어떤 열매를 맺느냐 중요한 것입니다. 2절 보겠습니다. 디도서 12절. 그리스도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른 뱅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진리가 없으니까 항상 뭐만 말해요? 비진리만 말하는 거예요. 비진리만. 비진리만 말한다는 것은 거짓말만 한다. 이것이 악한 짐승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게으름뱅이라고 나와요. 게으름뱅이. 이 게으름뱅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게으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그냥 모르니까 진리에 대해서 움직이지 않아요. 진리에 대해서 거론을 못해요. 모르니까.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진리로는 아주 열심히 뚝심해요. 아주 열심히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뭐 봉사도 하고 뭐 많이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비진리 안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그것은 진리에 대해서 게으르다. 진리를 모르니까 자기 열심으로 하는 자들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부지런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게으름뱅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는 다 이와 같이 다 이성 없는 짐승 알로고스였어요. 왜요? 진리를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를 뭐라 그래요? 이런 상태는 비진리의 상태는 구원과는 거리가 멀다. 구원과는 거리가 멀다. 짐승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아담이 이름을 짓는다는 이제 대목이 나오죠. 이것은 우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부모가 지어준 이름을 가지고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뭐죠? 그리스도. 그 이름을 내가 소유해야 돼요. 그 이름을 내가 소유해야 구원이다. 그런 말입니다. 자, 에덴 동산을 최초의 성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에 이제 드렸죠. 이제 여기에서 각종 짐승들이 이제 나와요. 말씀드렸듯이 각종 짐승들이 2만 여천이나 되는 그 이상이 되는데 다 우리 사람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다 우리 사람을 상징해요. 이 짐승들이 살아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살아있으면 안 돼요. 다 죽어야 돼요. 구약에 이제 그 성막에서 우리가 이제 번제물을 드리죠. 양 잡고 또 소를 잡고 번제물을 드리는데 이 성막을 지어놓고 번제단에서 제물을 다 죽이지 산제물 갖고 들어가요? 다 죽어야 돼요. 이 짐승들이 살아있어서는 결코 들어갈 수 없어요. 번제물이 되어서 다 죽어야 돼요. 다 죽어야 들어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 짐승들을 잡아서 번제물로 드릴 때 태우면 그 연기를 받으신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고 그 살아있고 우글대는 짐승들이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 짐승들이 에덴 동산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다 죽는 거예요. 다 죽어야 돼요. 에덴 동산에 그 성전에 들어가려면 다 죽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그 짐승들의 이름이 다 바뀌어요. 아담이 지은 이름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새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 새 이름.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다 짐승인데 아담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새 이름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새 이름을, 아담은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담이 새 이름으로 지어준다는 거죠. 즉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 바뀌어야 돼요. 기마무게, 바무게 이런 이름을 갖고는 못 들어가요. 그 이름은 이제 이 땅에서 이름이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이름을 받아야 들어간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받게 되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새에 대한 비유가 많이 나와요. 보면 공중의 새들. 새는 이렇게 땅이 아니고 공중으로 이렇게 날아다녀요. 위로 날아다녀요. 그래서 땅보다는 위로 올라간 자. 즉 말씀을, 사람을 비유한다고, 전부 사람을 비유한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요. 아주 말씀을 너무 해박하게 많이 알고 성경도 너무 많이 알고 지식도 많고 그런 자들이 지도자죠. 지도자의 위치에 있어요.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자가 율법적으로는 잘 알아요. 그래서 뭐 율법사라든가 바리새인이라든가 뭐 서기관 이런 사람들 잘 가르쳐요.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뭐라고요? 공중의 새들, 공중의 새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에 대한 비유가 많아요. 그런데 이 새에 대한 비유는 안 좋은 비유로 나오지요. 뭐 쪼아먹고 막 이러는 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1절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씨는 말씀을 의미하죠. 말씀은 진리예요. 겨자씨는 진리의 씨가 아니에요. 율법의 씨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겨자씨는 안 좋은 것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세상적인 교훈을 뜻해요. 이 율법, 세상적인 교훈, 이것이 이제 겨자씨인데 진리보다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여기 제가 풀보다 높다고 해서 여기서 풀은 채소를 말해요.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채소. 그것보다 더 크다고 했어요. 그 얘기는 진리보다 높아진다는 그런 의미예요. 가장 작았음에도. 그래서 다른 채소보다 커져서 공중의 새가 깃들인다는 거예요. 공중의 새. 말씀드렸죠. 공중의 새를 의미하는 것은 많이 아는 자, 율법 학자 뭐 이런 사람들,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 그 육신적인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는 의미가 있어요. 지식층들이, 즉 공중의 새는 지식층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자들을 의미한다. 그런 말입니다. 씨를 뿌리면 열매가 열려야 돼요. 그래서 먹는 양식이 되어야 되는데,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되어야 되는데, 생명이 없는 겨자씨가 채소보다 커져서 새들이 깃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추수 때 보니까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고 새들만 깃들어 있어요. 이것이 뭐냐? 이것이 세상 교훈, 율법, 세상적인 지식, 율법적인 말씀, 진리가 없는 거예요. 진리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지식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지식이 많은 사람, 공중의 새, 땅이 아니에요. 공중의 새. 지식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지도자층에서 있는 사람들이 알로고스 더 짐승이란 말이에요. 새들 같은 짐승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렇게 나와있죠. 그 여자는 우리 사람을 말해요. 우리들. 가루 서말이라는 얘기는 이제 삶이 나오죠. 서말 삶은 완전함을 의미하고 있어요. 3이라는 숫자는. 그래서 여기 누룩을 넣었다는 것은, 누룩은 뭡니까? 누룩은 죄를 말하고 있어요. 율법을 말하고 있어요. 세상적인 거, 교훈적인 거, 이런 것을 율법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넣지 말아야 되는데 넣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들이 천국을 훼손시킨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비유로. 이것은 세상적이고 율법적인 것들, 이것이 공중의 새로 비유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본문 창세기 2장 19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각종 공중의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 여기서 지으시다는 것은 원문에 보니까 야차르, 창조를 말하는 거예요. 야차르 창조. 그 다음에 이제 창조라는 것은 바라 창조 있고 야차르 창조가 있고 아사 창조가 있어요. 근데 짓는다, 창조하다, 뭐 만들다 이런데 결국은 이제 창조죠. 원문에 보니까 이렇게 각각 뜻이 다 달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라 창조는 없는 것을 새로 만드는 거. 전혀 없는 데서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을 바라 창조다 그래요. 그다음에 아사 창조는 이미 창조됐는데 이렇게 감춰져 있던 것들이 드러나는 거. 드러나게 하셔서 깨닫게 되는 것을 이제 그 아사 창조다 그렇게 말하고, 이것은 성경을 이렇게 겉에만 문자 말씀만 보다가 진리를 깨닫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빠른 거예요.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을 이제 아사,
기존에 있던 곳에서.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드러나시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지으시고에서 야차르 창조는 완전한 발화 창조 이전 단계. 그러니까 완전한 발화 창조 이전 단계. 아사랑 좀 비슷하죠. 이전 단계를 말하고, 즉 짐승을 짓는다. 짐승을 짓는다, 만든다. 야차르는 완전한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여섯째 날 짐승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는 완전한 제품이 나오기 이전에 창조, 짐승을 지으시다 그럴 때 야차르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이 이제 사람이 되는 거. 우리가 다 짐승이에요. 새고 짐승이고, 그러다가 사람이 된다 했을 때 바로 그 직전 단계를 야차르 창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것을 그에게로 이끌었다고 했어요. 그 얘기로 해서 그는 아담을 얘기해. 하아담 그 아담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재료들을 다 만들어서 그 아담에게로가 안으로예요. 그 원문에 그걸 보면 아담에게로 이렇게 그 에게로가 아담 안으로가 더 정확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그래요. 원어로 들어가게 하시니라. 보. 노아가 방주 안으로 똑같아요. 똑같은 거예요. 들어가니 보. 노아가 방주 안으로 들어갈 때도 이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짐승들을 아담 안으로 이제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그래서 아담 안에 여러분과 제가 들어가면 아담을 일컫는 이름이 된다. 즉 성전 안으로, 에덴 동산 안으로, 우리 마음 안으로, 방주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아담 안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그리스도 안으로 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저 같은 말이에요. 아담 안, 그리스도 안. 또 이제 그러면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방주 안, 하나님 안 똑같아요. 그럼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도 지금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이제 공주가 모세를 지고 아담이 무엇이 그것들을 갖다가 그에게로 이끌어 가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저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든단 말이에요. 짐승이 사람이 되니 얼마나 이게 새로워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 짐승이에요. 다 짐승인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니까 우리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으로 이끌어 가시니 이끌어 간다는 거 들어갔다.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뭐가 되죠? 교회가 됩니다. 에클레시아 불렀다 그런 뜻이죠. 세상에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으로 들어온 자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 성령이 걷게 하시는 성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너 이거 모르면 넌 버리운 자야.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이 아담 안으로 들어오니까 뭐가 돼요? 아담 안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짐승 같은 우리가 아담 안으로 들어가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남. 하나님의 말씀은 다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같은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설교를 계속 듣는 분들은 금방 알아들을 거예요. 그래서 각종 들짐승들의 이름이 곧 우리를 불렀던 우리의 이름이었는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다 죽잖아요. 다 우리 육신적이가 다 죽어요. 죽는 게 우리가 번제물이 되는 거예요. 번제물이 되어야 어디로 가요?
성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나를 두고서 번제물이 되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때에 그러면 나의 몸은 잘리는 거예요. 내가 죽으니까 나의 몸은 잘리면 이제 내가 뭐가 돼요?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나의 머리가 그리스도면 내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머리가 잘려서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머리가 되면 여러분 역시도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새 이름을 주시려고 그리스도라는 새 이름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정말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서 짐승 같은 우리를 사람이 되게 하신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냥 교회 다닌다고 다 그리스도인은 아니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새 이름 그리스도로서 이제는 거듭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이해하시죠? 그 많은 24,000여 종이 넘는 그 짐승들 일일이 이름을 지었다. 그게 아닌 것이죠. 그와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담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들이시면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이름도 이제 우리 이름이 잘려나가고 그 이름 곧 그리스도 이름을 주신다. 그런 복음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이사야 43장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누가요?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었다 그랬어요. 만들었다. 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를. 머리이신 하나님 그리스도만 영광이시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를 들짐승 공중의 새로 만드셨고 이제 아담 안으로 불러들여서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니 이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그 말인 것입니다. 또 이어서 8절 나는 여호와니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성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니라. 자, 여기서 이름은 샤마임이에요. 샤마임. 하늘에 물이 있다. 진리가 있다. 물은 진리를 의미하죠. 진리가 이름인 것입니다. 진리가 이름이고 생명이고 빛이죠. 이런 이름들이 다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이름이다. 그 말입니다. 이사야 43장 20절 보겠습니다.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이와 같은 짐승들에게 진리의 생수를 마시게 준단 말이에요. 생명수가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이 오므로 인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가진 자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그냥 짐승이고 다 이렇게 정말 들짐승이고 승냥이 타조 같은 자들인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생수를 자꾸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지식 아는 것 참 중요해요. 이거 지식 알고 진리 알면 더 최고죠. 최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지식을 많이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지식, 이 문자 말씀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마음 진리를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이거 못 외우고 장절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그렇다 할지라도 진리를 깨달으면은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복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 복음은요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편안해요. 이거를 못 배워서 큰일 나. 이거 몰라서 아이고 지옥 가.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편안하게 하시는지 몰라요. 정말 이 진리하면서 저는 그 두려웠던 마음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사라졌습니다. 자, 이사야 11장 1절 보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쌍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기서 한 쌍은 눈치채시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어요. 자, 이새라는 뜻을 봅시다. 이새라는 뜻은 현존하다,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새는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줄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말. 그렇죠. 그 계보가 쭉 나오죠. 다윗의 계보에서 예수님이 이제 탄생하시는 거. 자, 결실한다. 여기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결실한다는 말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이제 완성하는 거, 율법을 완성하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명하신 뜻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완성하는 것, 결신한다. 그런 말입니다. 이사야 11장 6절.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또 곰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어린 양은 그리스도고 표범은 우리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 어린 염소, 뭐 송아지, 살찐 송아지 이런 거 있죠. 이것은 번제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번제물. 그래서 이제 어린애와 같은 짐승을 말하고 있어요. 어린애와 같은 짐승. 우리가 다 이런 짐승인데 어린애같이 되어서, 어린아이들은 어때요? 자기가 어떻게 못해요. 누가 보호자가 다 해줘야 돼요. 젖먹이는 아기는 엄마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몰랐을 때는 나는 어리니까, 나 혼자 어른이니까 나 혼자 다 할 수 있어, 이러고 씩씩하게 했죠. 그런데 진리를 알고 나서 보니까 이제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니까 이제 나는 어린아이가 된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뭐 어디를 가든지 내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라 성령님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시니까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이 변화가 된 것이죠. 얼굴이라든가 환경이 달라진 건 없어요. 내 생각이, 나의 이 관점이 바뀌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상태, 연합이 된 상태를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누가 하신다고요? 전부 우리 딱딱한 굳은 마음, 아주 완악한 마음, 강팍한 마음. 얼마나 사람들이 정말 악합니까? 굉장히 악합니다. 사람보다 악한 짐승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다 제거하신다고. 다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새 마음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새 영을 주겠다. 얼마나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 11장 9절에 보니까 이사야서 이어서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우리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 말씀은요. 자, 거룩한 산 모든 곳에는 항상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말씀 있는 곳을 말하고 있어요. 하기오스 평안한 진리의 나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평안이 넘치죠. 진리의 나라는요, 평안 그 자체예요. 평안이 넘치는 거예요. 물은 말씀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말씀, 진리. 그 말씀 안에 오니까 어때요?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평안과 사랑. 모든 것들을 다 품어주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래서 모두 선으로 하나로 보는 거야. 모두 하나로 보는 것이죠. 하나로. 즉 진리로서 비진리를 덮는다, 그런 말입니다. 사랑이에요. 진리는 사랑이에요. 자, 세상에는 많은 들짐승들이 있어요. 지금도 굉장히 많아요. 공중의 새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득실득실해요. 그 얘기는 성경 지식 해박하고 원문에도 능통해요. 아주 능통, 지식적으로는요 얼마나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넘어지게 할 수 있어요. 이들은 공중의 새들이에요. 공중의 새들. 그래서 그들에 대한 경계를 우리는 해야 돼요. 늦추면 안 돼요.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와 묵상으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